할렐루야. 우리 옆에 사는 것을 삽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말씀에 좀 올려봅시다. 시작. 문안하라. 문안은 인사를 하는 거죠. 인사를 하는데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인사하는 것은 서로의 안부를 묻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밤사이에 잘 주무셨습니까?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돌아보고, 서로를 돌아보는, 문화는 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고 서로를 돌아보는 거예요.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 교통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의 문화는 서로 교통하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육체적으로 말로만 서로 인사하면서 교통하느냐? 그렇지 않고 영적으로도 서로 교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에 세우신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서로가 교통해야 되는데 특별히 교회들이 서로 교통해야 하고 우리는 각자가 또한 세워진 교회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각자의 교회로서 서로가 영적으로 교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6.25 사변이 있을 때에 인천 상륙작전 얘기를 여러분 많이 들으셨겠지만 인천 상륙작전을 하려고 하는데 메가더 장군이 그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유엔 사령부에서 유엔 연합회가 열렸지만 거기에 가장 큰 세력을 자랑하던 소련이, 그때 당시 소련이죠. 소련과 중국이 반대를 하고 있었어요. 의장국들이 반대를 하니까 이걸 진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마침 그날 폭우가 쏟아졌는데 이 소련 사람이 오다가 그 차가 바퀴가 이 흙탕물에 빠져가지고 차가 굴러가지 못하는, 그래서 이 회의에 참석을 못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그 회의의 통과를 위해서 메가더 장군이 우리나라에 믿는 사람들에게 이승만 대통령에게 기도를 부탁했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의사당에 목사님들 다 모았어. 임시로 모인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느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지금 이런 상황인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방법이 없다. 이것이 유엔에서 통과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이 목사님들이 모여서 부산에 임시로 천막에 모여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의 역사로 그 소련 의장이 오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희한하게 계속 반대했는데 그날 그 의결이 통과된 거예요. 그래서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개시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로 얼마나 큰 자유를 누립니까? 아시안게임 하는데 북한 선수들 보세요. 인사를 못해요. 한국 사람들하고 인사를 하면 안 돼요. 그게 무슨 자유입니까? 우리는 누구든지 가서 인사할 수 있고 악수할 수 있고 포옹할 수 있고 관중들에게 손을 흔들 수 있는데 한국 사람에게는 손도 흔들면 안 된다. 하나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뭐 해야 되냐? 영적 교통. 영적 교통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냐? 기도를 통해서 나타난다고 하는데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나타나냐? 저 사람이 변화되기 원합니다. 저 가정에 이런 문제가 해결되기 원합니다. 그럴 때 뭐 합니까?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그것이 영적 교통이다라는 거죠. 내가 가서 할 수 없잖아요. 내가 선교지에 나가서도 할 수 없고 내가 외국에 있는 사람에게 가서 할 수도 없고 지금 당장 어디에 위험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군대 간 아들에게 내가 가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뭐합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영적 이 교통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문안하라. 너희가 돌아보고 그들 위해서 기도하고 영적 교통 가운데 있으라 라는 거예요. 16장 1절에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있습니다. 베베를 너에게 보낸다. 어디에 보낸다고요? 로마 교회에 보낸다. 로마 교회에 보내니까 너희가 그를 맞이하되 환영해 주어라. 기쁘게 맞아 주어라. 왜? 2절에 너희가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영접해가 맞아줘라. 합당한 예일까지 다해서, 예절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를 맞아줘라. 그리고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했습니다. 그 베베를 너희가 맞아주고 그를 걱정히 대접해줘라. 왜? 그가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는 이 동력자들,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자들을, 특별히 또한 나를, 사도 바울을 뭐 했다? 도왔다는 거죠. 사도 바울을 돕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도와줬으니까 너희도 그를 어떻게 하라? 대접하고 도와줘라 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서로 그럼 어떻게 합니까? 복음에 서로 빚지는 거예요. 복음에 사랑에 빚졌다. 우리는 사랑에 빚진 자다. 옆에서 한번 봅시다. 우리는 사랑에 빚진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빚졌고 하나님의 사랑에 빚졌는데, 이 사랑에 빚졌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복음에 빚졌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에 빚졌다는 것을 세상에 전해야 하는데 뭘 전하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걸 전해야 하니까 이게 복음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에 빚진 자, 복음을 위해 일하는 자들 위해서 이 여인이 베베가 수고하고 도와줬으니까 너희도 그에게 복음에 빚진 자처럼 그를 대접하고 사랑해 주어라, 도와주어라 라는 겁니다. 3절에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공통된 단어를 지금 볼 수가 있는데요, 16장 1절 2절부터 해가지고 17절까지, 오늘 16절까지 하는데, 그 본문의 대부분의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누구를 얘기하느냐? 믿는 자들, 오늘 우리가 쉽게 말하면 믿음을 가진 자들, 함께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 자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 지금 믿지 않는 자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자들, 너희의 동력자고 너희를 도와줬고 너희와 함께 한 자들, 너희가 그들을 도와줘라, 그를 보호해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했습니다. 나는 누굽니까? 나는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 이 글을 쓰고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뭐라고 하느냐? 동력자다 하는 거예요. 동력자.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이 바울이 뭐요? 아테네로 건너가서 고린도에 있을 때에 그가 생업이 없어서, 먹고 살 방법이 없어서 고민할 때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그를 집으로 초대합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집에 가니까 마침 이 바울이 이 손재주가 있는데 천막을 기워서 천막을 만들어서 파는 그 기술을 갖고 있는 거예요. 천막 만드는 기술이 있으니까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무슨 장사를 했냐? 천막 장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생업이 같더라. 생업이 같아서 그 바울과 함께 그를 영접했는데, 바울이 그냥 공짜로 있지 않냐고 바울은 열심히 또 일하고 그들도 또한 이 텐트를 만들어서 팔면서 바울을 섬겼다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복음 전하고 이 생업을 하는데, 때로는 고린도에서 복음 전하다가 죽을 고비를 넘기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하는데,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부끄러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끝까지 이 예수 믿은 이 복음을 위해서 바울을 섬겼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동력자의 동력자가 아니에요. 동력자죠. 바울과 함께한 동력자, 바울을 보호한 동력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 위하여 너희가 문안하라,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4절에 저희는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죽을 각오를 하고 바울을 도와줬다라는 거죠.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했습니다. 이방인의 모든 교회가 왜 감사하겠습니까? 네? 복음이 전해졌잖아요. 바울이 살았으니까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이방까지 흘러갔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물론 그들이 하지 않아도 하면서 그들을 다른 사람을 써서라도 바울을 살리셨겠지만, 어쨌거나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바울을 돕고 그와 함께 하면서 생업 중에 그를 살렸으니까 그들에게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감사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겁니다. 이방인들도 감사하는데 너희도 예루살렘 교회도 로마 교회도 감사하라는 겁니다. 5절에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했습니다. 처음 열매는 무슨 뜻입니까? 처음 열매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시작이라면 시작. 시작은 끝을 얘기하는 게 아니요. 끝을 얘기하는 겁니까? 시작과 끝이 같아요? 아니죠. 시작은 뭡니까?
계속되어져. 이제 출발한다 이 말이에요. 출발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은 끝났습니까? 아니죠. 부활의 첫 열매가 됐으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이제부터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 부활의 열매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아시아의 첫 열매가 됐다. 에베네도는 아시아의 첫 익은 열매, 복음을 받아들인 처음 예수 믿은 사람이니까 에베네도를 통해서 어떻게 더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교회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를 맞아들이고 그를 기뻐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는 겁니다. 우리가 무난하라는 단어를 다시 설명드리면, 여러분 이렇게 무난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서로 인사하라는 건데 멀리 있는데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무난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기도로 교통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오늘날 표현하면 기도하라,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를 맞아줘라, 그를 환영하라, 그런 뜻을 보면 됩니다. 6절에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7절에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고니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했습니다. 나와 함께 갇혔던, 누가 갇혔어요?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어디 갇혔습니까? 감옥에 갇혔다. 그럼 내 친척도 갇혔다. 내 친척은 누구냐?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도 갇혔다. 그럼 왜 갇혔겠어요? 뭐 사기쳤다가 갇혔겠습니까? 도둑질하다가 갇혔겠습니까? 왜? 복음 전하다가 예수 믿는 것이 참된 구원의 길이라고 전하다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핍박을 받고, 오히려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고 감옥에 갇혔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도 어떻다? 뭐 하다가 갇혔다? 옆에 구경하다가 갇혔다? 아니죠. 함께 복음을 전하다가 같이 갇혔다. 그래서 나와 함께라고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힌 그들 위하여 너희도 기도하고 문안하라 라는 겁니다.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사도들에게 왜 존중이 여겨져야 돼요? 복음을 위해 고난을 당했으니까 사도들이 그들을 존중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했습니다. 그리고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는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이미 예수 믿었다, 미리 예수 믿고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히기도 했다라는 거죠. 8절에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9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력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고에게 문안하라 했습니다. 제가 다 알지 못합니다. 저도 이거 뭐 말씀을 다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걸 지금 신학자들도 이 사람들이 다 누군지는 다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아는 사람만 알면 되고, 우르바노나 스다고를 다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그들이 바울과 함께 동력하던 자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0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도 불로의 군속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는다. 그리스도 안에는 아까 뭐라 했습니까? 믿음 안에서니까. 기억나요? 지금 이 본문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은 믿음 안에서 뭐 인정함을 받는다. 뭘 인정받겠어요? 뭘 인정받겠어요? 뭘 인정받겠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인정받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고 있다는 걸, 하나님 알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받는다는 것이죠. 11절에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12절에 주 안에서 수고한 드르베나와 드르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했습니다. 자, 우리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사도행전에서 연결되어서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이방인 나라까지 로마까지 끌려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 바울은 지금 이 무난한 사람들이 다 뭐요? 복음을 전하면서 로마로 이방으로 끌려가던 그 바울의 그 사역에 함께 동참한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바울은 없지만, 바울은 이미 죽었지만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동력하고
함께하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복음을 전하고 믿음으로 싸워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낸 최은순 권사, 정미숙 권사, 그들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기록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지만 하나님 나라에 기록될 줄 믿습니다. 예, 제가 이름을 불렀기 때문에 그 사람이 기록되는 게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데 함께하고 복음을 위하여 수고한 모습이 있을 때에 하나님 나라에 기록된다라는 거죠. 13절에 주 안에서 수고한,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누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했습니다. 이게 루포라고 나오는데, 이게 이 이름이 다 해석은 안 되지만 루포는 또 해석이 됩니다. 루포는 구레네 사람 시몬의 이름이 루포. 예. 구레네 사람 시몬이 루포인데, 여기 나오는 루포는 나이가 어려요. 그럼 어떻게 볼 수 있느냐?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옆에 구경하고 있다가, 야, 너 힘 좋아 보이네, 예수님 힘이 없어서 지고 가지 못하니까 너 십자가를 져라 해서 그 시몬이, 구레네 사람이 이 십자가를 지고 따라갔는데, 이 시몬이 예수를 믿었어요. 다른 이 신약 성경에 보면 이 루포가 예수를 믿었다라고 나옵니다. 그의 아들이 루포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 이렇게 기록하는 거죠. 그 뭐요?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간 그도 어떻게 택하심을 받았다. 택하심을 받았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판단할 필요 없죠. 이 사람은 하얘니까, 이 사람은 예쁘니까, 이 사람이 키가 크니까. 아닙니다. 흑인인데 얼굴이 시꺼먼데 가만히 서 있다가 덩치가 좋다고 너 십자가 져라 했는데, 그가 믿음의 집안이 되고, 그로 말미암아 가정이 복음을 받고, 그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의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어떠함이랑 우리의 용모의 어떠함이랑 우리 생님의 어떠함들을 바라보지 말고 주 안에서 복음을 위하여 수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에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15절에 빌롤로그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름바와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했습니다. 이 이제 로마 지역에 이 14절과 15절에 두 당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것을 해석하는 사람들은 교회일 것이다. 그래서 이쪽 교회와 이쪽 교회, 이렇게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해 놓은 것 같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함께 교회 안에서 연합해서 기도하고 바울을 도왔다. 그러니까 너희도 그들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해석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서로 연합해야 되는데, 요즘 교회들이 잘 연합하지 않죠. 싸우는 걸 좋아하고 질투를 하고 시기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사람들끼리도 질투를 하는데, 교회 안에서도 질투를 하는데, 교회들끼리도 질투를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16절에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했습니다. 그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다 했으니까 우리도 다 입맞추면서 문안해야 되느냐, 그런 뜻이 아니고, 이 로마 시대 당시에 서로의 인사법이, 우리가 인사법이 입맞춤이 아닌 건 저는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코로나 때 보니까 우리가 만약에 입맞췄으면 다 병들어서 큰일 날 뻔했어요. 근데 어쨌거나 인사법인데 서로 인사하며 서로 교제하며,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또 입맞춤은 무슨 뜻이냐? 교통하며. 그래서 아까 문안한다는 뜻이 교통한다. 특별히 우리는 육체적 교통이 아니라 영적인 교통이다라는 거죠.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지금 이 본문이 계속해서 첫 번째 주제를 무엇으로 시작하냐? 그리스도 안에서 교통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라.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랑하고 내가 싫어하는 대로 싫어하고,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서로를 사랑하고 위해서 기도하고, 외모나 어떠함이나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그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은 좋아해주고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내 있는 거 좀 나눠주고, 그렇게 판단하지 말고, 어떠하거나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동력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했습니다. 결론이 이렇잖아요.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에게 문안한다. 우리가 뭘 했는데? 이거는 로마 교회이기도 하지만 또한 예루살렘 교회도 말하고 이 로마 교회에 너에게 문안한다. 다른 교회들이 문안한다. 너희 잘 알지도 못하는 교회도 있을 거고 여기 이름만 기록된 사람들도 있을 거고 다 알지 못하는데 그들이 너에게 문안한다. 그들도 너희를 위하여 기도한다 이 말이죠.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누군가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도 알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피로 맺어진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맺어진 영적 공동체니까 성령의 교통하심을 따라 어떤 분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는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게 무슨 뜻입니까? 하는 사람들이 청년 하나가 저한테 물어보죠.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그렇게 이게 무슨 뜻입니까? 거룩한 교회가 뭐예요? 이 땅에 있는 교회는 거룩한 교회가 하나도 없어요. 육체에 보이는 교회는 거룩한 교회가 하나도 없어요. 이름을 거룩한 교회로 지어서 거룩한 게 아니고 거룩한 교회는 뭐냐? 하나님이 임재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모여서 우리가 이 교회죠, 교회 공동체죠 하지만 이 공동체 안에 보이지 않는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보이지 않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 공동체 안에 우리가 구성 요소입니다. 그죠? 우리가 구성 요소로 이 교회의 한 부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온 세계의 교회들이 있을 겁니다. 그 교회들도 건물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영적 공동체로 세워져 있습니다. 그 영적 공동체는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정윤합 선교사님 어디에 있습니까? 예? 제가 그걸 묻는 게 아닌데 어디에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데 있습니까? 그걸 묻는 게 아니고 어디에 있습니까?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어디에 있습니까? 내 가슴 속에 있습니까? 예,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거 틀린 답은 아닌데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뭐가 돼요? 교통이 되는 거예요. 영적 교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가볼 수 없고 만질 수 없고 만날 수 없지만 기도하면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때로는 보호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역사를 본다라는 거죠. 저 간단한 예로 필리핀에 자동차 한 대 있으면 좋겠다. 우리가 선교하러 갈 때마다 100만 원씩 빚을 내서 사용료를 주고 마음이 아프더라. 많은 선교자들이 오는데 올 때마다 100만 원씩 돈을 낸다 하면 1년에 돈이 뭐 수천만 원 들어도 모자라죠. 그래서 제가 기도해서 하나님 여기에 1,000만 원 생기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그 차 안에 가다가 제가 선포했어요. 자, 목사님 여기 같이 가시는 목사님, 자 우리 1,000만 원 만듭시다. 이러니까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 한다고. 제가 오늘부터 기도하겠습니다. 들어오고 한 달 만에 그 목사님 전화 왔어요. 서울에 어떤 친구가 1,000만 원 내겠다는 거예요. 제가 뭘 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거기서 말로 선포한 것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신기해요. 제가 무슨 어디 가서 아르바이트를 해가 1,000만 원 만든 것도 아니고 1,000만 원이 어떻게 보면 크고 어떻게 보면 작은 돈인데 그냥 기도했는데 하나님 1,000만 원 주셨다니. 그 1,000만 원 주셔가지고 선교사님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그 선교사님 받아서 보니까 차를 막상 사려고 하니까 1,000만 원가 안 된다. 이건 작다. 또 기도했습니다. 그럼 그 다음 달에 또 300만 원 누가 또 보내줬더니 그래서 제가 그 다음 달에 제가 필리핀 갈 때 300만 원 가져갈 거예요. 받아가지고. 할렐루야. 누가 일하시냐? 하나님 일하시잖아요. 왜 일하십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일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로, 교회 공동체로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을 보고 서로 교통하는 것이고, 근데 교회 밖에 있으면 어때요? 이것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도 뭐 자기들끼리 뭘 하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보는 거죠. 우리가 영적 공동체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이 교통하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역사를 서로 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해야 되냐? 교회들을 위해서,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항상
무난하라. 항상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기도하기에 힘쓰시고 이 복음, 특별히 복음 전하는 것을 위해서 서로 동력하면서 서로를 돌아보고 기도에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